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며 천사들까지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5장입니다. 370?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벌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에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동참하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과 혼란에 처하게 되고요. 또 가족들과 단절되는 그런 또한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 요한 사도는 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참하며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이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 사도의 나이가 이미 80여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그 노인네가 좀 편안하게 사도요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다 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주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기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많이 있고 거짓말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많이 있고 강도짓 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들었고 지금 그런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기 이전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상황은
물 없는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밟아야 할 곳은 거친 바다를 건너야 될 것이고 물 없는 광야를 걸어야 되고 먹을 것 없는 광야를 걸어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객입니다. 객. 타향살이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 주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또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밤모습에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냐?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과거에도 로마 시대 그 유명한 사람들, 그 특별히 황제들에게 어떤 큰 날을 정해가지고 그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 날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을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날의 주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주 앞에 모여되고 주님과 영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날을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 날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주의 날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찬양 드리는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되고 힘있게 힘을 얻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팔소리 난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의 정체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라,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등 7교회 편지하라. 요 등이란 단어가 등이란 말이 오늘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검찰이 쭉 그 사건 취급할 수 있는 사건을 갖다 축소시켜 두 가지로 딱 했는데 거기에 등을 집어넣습니다. 이것과 이것 등 이렇게 가지고 그래야 다시 그 등으로 인해서 다시 확장돼 가지고 이제 부정부패 모든 선거사범 모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원위치 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등
그러니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등 기타 여러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편지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게 또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들려지고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향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어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 속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떨어져서 자기 혼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만날 것이냐는 겁니다. 자연스러워 그들의 심령들은 황폐될 것이고 세상에 동화될 것이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고 그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협박과 무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의 숭배에도 가감하게 굴복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샬롬 장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샬롬 장로에 속한 모든 한 영혼 가정 자녀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 샬롬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지만 우리가 담대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샬롬 장로교회 한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여.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